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배 나오셔서 또 한 주를 마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에게 그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복이 더 넘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단호한 결단. 아멘. 우리 계속해서 새벽 기도를 통해서 느헤미야서 말씀 쭉 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말씀인데 성벽 봉헌식 우리가 어저께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예루살렘이 무너졌었는데 다시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 성벽까지 완벽하게 예루살렘 이 성읍을 재건한 다음에 이제 봉헌식을 하는 그러한 시간에서 가장 우리에게 많이 들렸던 그 단어가 감사와 찬송으로 이들이 성벽을 봉헌했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감사와 찬송. 이들이 성벽을 다 짓고 나서 성벽 위를 걸어가지 않습니까? 어디를 향해서요? 성전을 향해서 양편으로 오른편 왼편으로 쭉 걸어가면서 그 감사의 찬송이 막 너무 크게 넘쳐나는 거예요. 남녀, 노소, 부녀, 아이 할 거 없이 모두 다 즐겁게 이 봉헌식에 참여했는데 그 즐거움의 소리가 어디까지 들렸다고요? 예루살렘 성 널리 밖에까지 들릴 정도로 백성들의 기쁨과 이 축제의 이 환희가 멀리 퍼져갔던 것을 우리는 어저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 이러한 기쁨과 환희와 감사와 찬송이 널리 퍼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런데 좀 우리가 이렇게 새벽 일찍에 예배하거나 밤늦게 예배할 때 또 너무 또 그 소리가 커서 이웃에 방해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러한 소리는 그러한 피지컬한 소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큰 소리로 해봤자 안 들리니까 마음 놓고 찬양하시고 마음 놓고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오는데 전도사님이 먼저 일찍 와서 찬양 연습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문 다 열어놓고 왔는데도 주차장에서도 안 들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크게 찬양하십시오. 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우리 귀에 들리는 그러한 소리뿐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의 좋은 소식들, 은혜로운 소식들이 멀리 퍼져가고 소문이 나는 것 또한 이 감사와 찬송의 소리가 퍼져나가는 또한 영적인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에 대한 또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에 대한 좋은 소문이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 널리 퍼져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어떻게 퍼져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좋은 소문이 퍼져갈 수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다. 전해야 돼요. 증거해야 돼요. 자랑해야 돼요. 간증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좋으시죠? 아멘. 더 커야 될 것 같은데 좋으시죠? 아멘. 네,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성전 건물도 좋고 영적으로도 뜨겁고 또 바로 말씀과 기도와 예배 중심으로 세워져가는 그런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교회, 그 어디에 내어놓아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저는 교회 올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교회 이렇게 올 때마다 이러한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또 이러한 교회 건물이 빌려 쓰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교회 자체 건물이라는 것이 또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으면 잘 모르시겠지만 미국 교회나 아니면 미국 어떤 건물을 렌트해가지고 예배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그 서러움을 아마 아실 겁니다. 뭐 하나 하려고 하면 다 일일이 허락 맡아야 돼요. 뭐 하나 붙이려고 게시판 붙이려고 해도 허락 맡아야 되고 뭐 하나 고쳐서 장식을 하나 다루려고 해도 그 주인 되는 교회한테 허락 맡아야 되고 복잡합니다. 제가 미국 처음 왔는데 가장 제일 처음에 왔을 때 그 조그만 한국 교회였어요. 졸지아에 있었던 조그만 한 20-30명 모인 한국 교회였는데 미국 교회의 어떤 한 공간을
빌려가지고 예배드립니다. 근데 한국 사람은 예배드리고 나면 뭐예요? 밥 먹잖아요. 밥 먹고 싶은데 밥 먹을 때 그렇게 신경을 쓰고 눈치를 보는 겁니다. 왜요? 냄새 나니까. 우리 또 한국 사람들은 김치 먹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 냄새 때문에 미국 사람들, 우리 그래도 뭐 캘리포니아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조지아 남부나 이런 데 가면 거기는 백인들 중심의 사회니까 여기처럼 뭐 이렇게 아시안 음식들이 이렇게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김치 먹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창문 열고 막 이렇게 막 냄새 다 나가게 하고 끝나고 나면 거기다 탈취제 막 뿌리고 얼마나 신경 쓰이고 눈치가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마음껏 김치찌개도 먹고 김치도 먹고 뭐 먹고 싶은 거 다 먹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자체 건물을 주셔서 할 수 있는 복인 줄 믿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에요. 또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좋으세요.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고 축복해 주십시오. 당신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네, 정말 제가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면 정말 다른 교회 보면 이상하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가면 별의별 사람이 다 있기 때문에 이상하고 톡톡 튀고 막 정말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정말 그런 분들 한 분도 없어요. 할렐루야. 정말 좋으신 분들이고요. 정말 제가 목사가 뭐 하자 그러면 너무나 적극적으로 함께 협력하시고 순종하고 열심히 섬겨주시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많은 참 좋은 분들이에요. 우리 교회 목회자들도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같이 함께 사역하시는 우리 전도사님들, 얼마나 헌신적으로 사역하시면서 귀하게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저의 복이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좋은 우리 교회, 좋은 소문 많이 나야 됩니다. 아직도 실리콘밸리 장로교회 얘기하면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몰라요. 어디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더 많이 소문내야 돼요. 좋은 소문은 많이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자랑하고 또 교회를 알리는 것은 또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좋은 소문 많이 냅시다. 할렐루야.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을 하면서요, 감사와 이 찬양으로 즐거움이 넘치는 그날,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감사와 찬양으로 멈춘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했다고 그럽니까? 모세의 책을 낭독했다 그랬습니다. 모세의 책을 낭독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아멘. 모세의 책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데 어떠한 말씀이 나오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이 말씀이 읽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길을 방해하고 또 저주하는 악한 일을 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신명기에 아마 23장에 있는 그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을 읽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흠이 있는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고환이나 음경이 상한 자, 사생자, 그리고 10대 아직 어린 사람들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하면서 특별히 두 민족을 콕 집어서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지목한 민족이 있습니다. 바로 모압과 암몬 족속이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23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의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정확하게 지금 모압과 발람 암몬 사람이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겠다라고 정해 주셨고 율법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성벽 봉헌식 하면서 아까 말씀대로 감사와 즐거움의 찬양이 넘쳐나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감사와 즐거움이 넘치는 예배라 할지라도요, 여전히 그 안에 해결돼야 된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에 정말로 즐겁게 찬양하고 감사가 넘치는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죄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영적으로 민감하게 기억하고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요, 이 모압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그 백성들 사이에 오래전부터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어서 뭐 별것 아니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이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일원이 되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것은 언제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 때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했고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그렇게 지내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들이 깨닫게 되고 그들이 결단하고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모압과 암몬 족속들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지만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드러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저하지 말고 미루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곧바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절 말씀, 백성들이 이렇게 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아멘. 그 말씀을 듣고 나서요, 이 봉헌식 마치고 나중에 합시다, 이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직접 백성들이 말씀에 반응했다라는 것입니다.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을 분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하는 것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규정으로 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원칙으로 놓고 살고 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좋은 말씀이고 그냥 은혜로운 말씀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그 말씀에 곧바로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유다 백성들처럼 말씀의 절대성을 인정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할 때 즉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즉시 순종해야 돼요. 미루면 안 됩니다. 미룬다는 건 뭐예요?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생명의 말씀, 우리를 살리는 말씀, 우리를 정말로 복 주시는 그 말씀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오래전의 일이에요. 처음 이제 신학교를 가고 한국에서 교육전도사가 되었는데 이제 교육전도사 우리 아이들을 담당하는 이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수요일 날 예배를 갔어요. 어른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에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예배가 딱 마치자마자 제 바로 앞에 앉아 계신 어떤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할머니께서 예배를 마쳤는데 이 주머니에서 꼬깃꼬깃 10,000원짜리 몇 장을 이렇게 펼쳐서 저한테 이렇게 주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이걸로 공부하시는데 필요한 책 사서 보세요 라고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아니, 알지도 못하는 분인데 저한테 주시는 겁니다.
근데 알았어요. 그날 저녁에 이제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이 나눔에 대한 것이었어요. 특별히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누고 같이 함께 이렇게 쉐어할 수 있는 그러한 형제들의 사랑에 대한 나눔에 대한 설교였는데, 이 할머니께서,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기억도 안 나요. 근데 이분이 그것을 딱 주시면서 그 자리에서 실천하는 거예요. 예배 끝나자마자. 그래서 제가 이분 대단하신 분이다. 설교 말씀 듣자마자 뭐 집에 가서 해야지, 내일 해야지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곧바로 실천하는 그 믿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그 실천이요, 저에게도 큰 울림으로 지금까지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영향력으로 또 공동체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즉시 순종하면 그 순종은 나에게 유익할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게 귀한 선한 영향력을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한 사람 됩시다. 즉시 순종한 사람 됩시다. 자, 이렇게 유다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순종하며 나아가는데, 그렇게 하니까 이제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죄도 지금 드러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부터 9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요, 바로 이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 암몬 사람 도비야와 친분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 그러면서 심지어 성전에서 방 하나를 내줬던 것까지도 지금 그런 일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도비야, 여러분 기억나세요? 도비야 기억나시죠? 산발락과 도비야, 이 세트로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도비야는 암몬 사람이에요. 근데 지속적으로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성벽을 건축할 때에 방해하고 조롱했던 인물입니다. 느헤미야 4장 3절에 보면 암몬 사람들이요, 성벽을 건축하려고 하자 이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렇게 조롱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아멘.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지금 뭐 온 유다 백성들이 성벽 위에 올라가서 행진하면서 걸어왔는데도 끄떡없는 지금 성벽인데, 지금 그 성벽을 건축할 때에 도비야가 그렇게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거기에 절대로 무너지면 안 되죠. 그런데 이렇게 이 도비야, 암몬 사람 도비야, 지금 암몬 사람은 이스라엘 총회에 드리지 말라고 했는데, 그 도비야와 지금 유다의 제사장 엘리야십이 어떻게 해요? 서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교류를 할 뿐만 아니라 성전에 있는 큰 방 하나를 내줘서 거기서 도비야가 그 방을 쓸 수 있도록 지금 하는 이러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만 것이겠죠. 자,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황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아멘. 그곳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드리고 거제물을 드리고 그래 곡물을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바쳐서 채워주는 그 헌물이 있어야 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왜 그 방을 이 도비야, 절대로 있어야 되지 말아야 될 이 이방인, 특히 암몬 사람, 이 사람에게 내어주게 되었습니까? 그 방이 만약에 이러한 원래의 그 성전의 모습처럼, 원래 그 방의 용도처럼 11조와 곡물들과 여러 가지 곡식들이 채워져 있으면 내줄 수가 없었겠죠. 무엇입니까? 비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네. 우리가 잘 알듯이 얼마 전에 보았듯이 유다 백성들이 이제는 11조를 드리고 이제는 거제물을 드리고 이제는 곡식을 드려서 성전을 온전히 섬기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을 보면 그 전에는 어쨌다고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에 비워두는 곳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워두면요, 그 비워두는 곳에 그냥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적, 우리의 부정한 것, 죄악된 것이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들은 하나님의 성전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신의 무엇으로 채우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것으로 우리는 채워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또 주님을 향한 거룩한 소망으로 우리가 채워져 있지 않으면 그 자리엔 뭐가 들어와요? 죄악된 것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저희 집 앞에 오래된 교회가 하나 있어요. 코로나 이후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 같아요. 딱 보니까 이제. 그런데 예배 드려야 될 그곳이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그곳에 애프터스쿨이 들어옵니다. 교회의 역할이 없어요. 애프터스쿨 들어와요. 그냥 뭐 운동하는 클래스들이 막 이제 주중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으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아닙니다. 거기에 다른 것, 세상의 것들, 죄악된 것들이 들어와서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성전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된 우리도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지 않으면 비어있지 않아요. 그 자리에 악한 영들이 들어오고 사단이 들어오고 죄악된 것들이 들어와서 자리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야 돼요. 그러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늘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거룩한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과 감사의 기도로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 엘리야십과 도비야의 이 교류와 이 심지어 성전의 방을 내어줬던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랬어요. 사실 느헤미야는 이걸 몰랐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느헤미야가 이제 바사 페르시아에 다시 가서 왕을 만나고 오는 사이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던 거예요. 돌아보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을 보고 이 느헤미야가 정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느헤미야가 이 사실을 알고요, 이런 가증한 일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비웠을 때 벌어졌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곧바로 여기서도 진짜 곧바로 순종합니다. 어떻게 해요? 도비야의 모든 세간을 다 내어다가 밖에다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그곳을 원래 있던 것으로 채웁니다.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비어져 있는 방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야 될 것이 세상의 것으로, 부정한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으로 채워져 있는 그 부분들이 무엇인지 오늘 아침에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빨리 주님 앞으로 다시 다 내어놓고, 밖으로 내어놓고 주님의 것으로, 원래 있어야 될 것으로 채우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요, 민감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이 엘리야십과 도비야와 같이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야 될 것을 세상의 것으로, 거룩하지 못한 것으로 채우는 일 벌어질 수 있습니다. 세상의 죄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계속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춰야 돼요. 말씀 앞에 비추니까 내 죄악이 드러나고, 말씀 앞에 비추니까 우리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 보이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늘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비출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킬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겁니다. 그 말씀에 신속하게 반응하고 순종하고 회개하면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내고 그것에 거룩한 주님의 것들로 채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벽을 재건하고 봉헌식까지 했는데도 여전히 유다 공동체에는 끊어야 될 죄악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합시다. 우리 안에
계속해서 침입해 들어오는 이 죄의 공격들, 죄의 침범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닫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물리치고 또 우리는 결단하며 순종하면서 우리 안을 거룩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또 믿음의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오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한번 마지막에 불렀던 이 찬양,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지라도 3절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고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이 계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지금도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신 그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의 말씀에,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그냥 되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하지 못한 것, 불순한 것들, 하나님이 제하라고 한 것들을 제거하지 못한 거 있다면 주님, 우리 다 그것들 제거하고 거룩하게 우리를 세워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네, 한번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